여러분 복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좋아했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복질이라고 진짜 복질이 자주 드시고 저를 사주시기까지 했어요. 저 강남에 있었을 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중국에 가면 그 복자가 그냥 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빨갛고 뭐 금색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굉장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한자 복은 어떤 의미일까 보면, 한자 복 아시죠? 이렇게 쓰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회의 문자예요. 첫 번째 이쪽은 시자인데 이건 신을 나타내는 글자고, 반대로 이쪽은 배를 뜻합니다. 제 배를 보지 마시고 배가 불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뭐냐면 하늘에서 신이 나를 뭔가를 줘갖고 내 배가 부득해진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이 글자에 따져 보면은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교회는 확실합니다. 이 복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과거 한 50년간의 교회 생활 동안에 가장 한국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 단어가 복자였습니다. 한때 한국 사람들을 움직였던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지금은 이 말 해도 별로 받아들이질 않지만 그때만 해도 이 복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만큼 뭐 한국 경제도 좋지 않고 뭐 복 받으라고 해도 사실 믿지도 않는 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젠 예전에 지나가 버린 철지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목사님 복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제가 축복 설교 뭐 이런 이 무작정 축복 설교를 안 좋아하는 것이지, 저는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이 복을 받았고 또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그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목회 생활을 많이 했지요. 하면서 성도들을, 우리 청년들을 옆에서 많이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을 복을 못 받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진짜 이 자리에서도, 오늘 이 자리는 아니지만 같은 상황,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도 복을 차버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저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 보면 목사로서 참 책임감과 동시에 안타까움 느끼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뭘까요? 뭐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말씀을 전하자면 아마 한 달이 걸려도 다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이름, 고향,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 정도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온 가족들이, 온 집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다는 소리일까? 1세기 6세 유대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유대 고대사에 오벳 에돔에 대한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윗은 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고 의인인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기기로 했다. 괴는 그곳에서 꼬박 3개월을 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짐이 번창하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 다윗 왕은 미천하고 가난했던 오벳 에돔이 번창하게 되어 보는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몇 가지 오벳 에돔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엔 돈이 있어야 돈이 많아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미천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안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주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였다. 심지어 왕이었던 다윗까지 자극해서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하니 그의 받은 물질적 풍요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컸다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같은 평행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상 16장에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가 이 언약궤를 잘 지키는 게 인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평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뭐가 됐다냐면 문지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 문지기. 그런데 이 문지기 뭐 그렇게 대수냐 싶으신데 요즘으로 말하면 7급 이상의 아주 고급 공무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집안은 어떻습니까? 명문가가 된 건데요. 소위 말해서 언약궤 지킨 공으로 잘 되고 잘 살고 자녀도 축복을 받는 한마디로 복의 역대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왜 복을 받았는지 직접적인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혜림이가 수능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혜림이한테 수능 잘 봤냐 그랬더니 목사님 잘 봤다고. 뭘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보면 오지선다 나옵니다. 저희 때는 사지선다였거든요. 근데 오지선다 나오면 확실한 거 있으면 확실한 거 찍으면 되는데 그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닌 것부터 지워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최종 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복을 받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오베데돔이 복 받는 이유를 복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하면 뭔가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본문에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하면은 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복에 관한 오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에 관한 오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복을 보통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오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50년 믿었습니다. 50년 믿었으니까 최소한 5년 믿거나 5개월 믿은 사람보단 더 많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열림이 얼마 교회 다녔어? 기억이 안 나? 20년 좀 다녔어? 그렇지. 넌 나보다 적게 받아야 돼. 내가 50년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오베데돔이 원래 언약궤를 모시게 된 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비나답이었어요. 아비나답의 원래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복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대체 얼마 정도 이 언약궤가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느 정도 머물렀을까요? 흥미로운 게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보관했다라고 그러는데 20년 보관했다고 나옵니다. 이때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럼 20년.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한 봉직을 40년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60년. 거기다가 다윗이 지금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한 7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셈을 해보면 67년 6개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40년 이상 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 67년으로 보면은 일평생이고 40년으로 보면 반평생 정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오베데돔보다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죽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기 죽어가는 한 사람이 보이죠? 저 사람 이름이 웃사입니다. 근데 이 웃사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비나답의 자손, 자식, 아마 손자 정도 될 거예요. 죽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생깁니다. 오래 믿는다고 복 받는 건 아니다. 축복은 신앙 연수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건데, 충격적인 것은 그 집에 이 언약궤가 60년 이상이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기만 한 거예요. 무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 오베데돔은 사실은 언약궤가 머문 것은 단 3개월, 3년이 아니라 3개월에 머물렀는데 이 3개월 안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게 있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시간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보셨기 때문에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 더 큰 복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지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격이 돼야 복 받는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복을 받으려면 뭔가 좀 이제 자격 조건이 채워져야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은 저희 집을 좀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를 부러워하지는 않고요. 저희 집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형님 뭐 서울대 나오시고 의사입니다. 원장이에요. 저희 작은 형님 포항공대 나오시고 근데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야? 저희 형님이에요. 뭐 지금 펀드 매니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목사죠. 예, 목사는 잘하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래 놓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이럽니다. 아, 저 집안은 저렇게 신앙 연수가 막 되니까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 저런 거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 집안이 지금 6대째예요. 기독교 신앙이 6대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격이 있고 좀 뭐가 있어 보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원래 있어야 될 언약궤는 여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잘못된 지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사무엘상 4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4장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60년 전에는 원래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떠돌게 된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자격이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사사,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하니까 거의 뭐 지도자급이죠.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언약궤를 옆에다 대놓고 복을 막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 자격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와 홈니 그리고 엘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끝도 역시 처참한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죽었습니다. 이상하죠? 자격이 되는 사람, 아까 시간이 되는 사람 다 죽습니다. 왜 죽었냐? 전쟁하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뺏겨서 블레셋에 이게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마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되는 이 사람들 왜 죽었을까요? 육적으로는 자격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자격 미달이었다는 소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지르고 대놓고 파멸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에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목사님 아들, 딸 엉망진창으로 살고 정말 세상보다 못하는 상황을 겪고 사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앙에는 자격 따질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 된 걸까? 오베데돔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귀환한 이방인 정도.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 아예 그냥 상관도 없는 저기 먼 이방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측인데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의지해서 팩트만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한 가지는 확실한 게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인 사람인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름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보여주시죠. 이 사람의 이름이 오벳 에돔입니다.
그런데 오벳은 뭐냐면 아바드에서 어원인 건데 이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도 종이 한 명 생기는데 자 오벳 에돔. 그러면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에돔은 누구냐면은 에서의 자손이고 율법 저 변두리 축복의 저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을 섬겼든지 에돔 신을 섬겼든지 뭔가 에돔과 관계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엘리제사장과 그의 아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발견하죠. 시간과도 관계가 없지만 자격과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엔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에게 이 자격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 오벳에돔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복에 대해서 알게 되는 오해, 우리의 잘못된 이해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믿어야 복 받는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믿고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좀 이쁘게 보여갖고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더 던져줄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복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최대치의 투자죠. 3만 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수레도 새로 만듭니다. 뻐덕지근하게요. 그리고 악기도 새로 만들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완전히 축제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서 정말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열심이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같은 열심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은 흩어지고 이에 충격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180도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고 우리 집에 빨리 모셔야지 이랬던 사람이 이젠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아유 포기합니다. 아우 이제 신경 쓰기 싫어. 이럴 정도로 멘붕, 패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약궤를 옮기려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 것 플러스 무엇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뭔가 합치면서 자기가 정통성을 이어받는 그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라도 그 동기가 순전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지금 이 다윗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에 반해서 오벳에돔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했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그런데 충격적인 게 본문을 다 찾아봐도 성경에 나온 오벳에돔에 관한 모든 구문을 찾아봐도 오벳에돔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아니 우리 생각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뭐 자격도 돼야 될 것 같고 오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탁 벌리고 있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의 입장이 돼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이 막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무슨 뭐 행사가 있대요. 그리고는 막 뭔가 뭐 떡떡떡 하면서 뭐가 지나갑니다. 봤더니 그게 언약궤래요. 그런데 그 언약궤 수레 지나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우르르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그걸 구경을 하고 나갔어요. 거기서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잡았어요. 죽었어요. 뒤졌어. 그리고 막 멘붕이 옵니다.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막 그리고 다윗 왕은 막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사라진 그때 자기의 집 앞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언약궤가 덩그러니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이거 니네 집에 보관해.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보관하고 싶어요? 안 보관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치? 당연하지. 왜 그래? 재수 없죠. 왜냐면 이거 만져서 죽었잖아. 혹여라도 이거를 집에 갖다 놨다가 자칫 잘못돼갖고 우리 집안도 망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럼 오베데돔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냥 문을 열었어요. 그게 다야. 그 문을 열기까지는 여러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나는 뭐 오벳 에돔인데 에돔 족속 섬기던 사람인데 아, 이거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돼?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모든 부담감과 모든 여러 가지 번민과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만 연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걸 옮겨서 갖다 줘요. 딱 넣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문 열고 나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는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과 행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앞뒤 정황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오벳 에돔의 모습을 보고 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그 전에 했던 행동하고는 오벳 에돔의 모습을 보고는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윗의 변화에는 오벳 에돔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그럼 오벳 에돔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다윗이 도전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두 가지 변화를 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그 전에는 와 막 이러다가 굉장히 여섯 걸음 예배드리고 이게 일종의 뭐 창조와 안식일 뭐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어쨌든 되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이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니까 나중에 막 기뻐갖고 사람들 앞에서 막 속옷이 보이는 줄 알고 막 춤을 춥니다.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변화는 분명히 있게 되는데 겸손과 경외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낮아지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조심스러움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런 역량은 분명히 오베데돔의 모습에서 얻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오베데돔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 1번 부담감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모셨어요. 그리고 그 모신 것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3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해요. 예배를 누가 잘 드리는 줄 아세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 드릴까요? 열리마 누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릴 것 같아? 너라고 형 얘기 못하겠어? 저는 확실히 압니다. 1번 목사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는 예배 기술자이긴 하지만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한 주에 예배를 몇 번을 드리게요?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어떨 때는? 죄송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막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리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최근에 시온이 네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새벽에 조기 앉아 있어요.
그분이 들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오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새벽에. 그리고 앉아 계셔. 그리고 막 말씀 전하는데 막 호응을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너무 막 기도도 막 그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하기로는 초신자나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진짜 가치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예배의 가치는 경외함인데 겸손함과 익숙해질 때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은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 막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막 그런 게 가본 적 있어요.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아세요? 옆에 사람들이 날 지켜보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 막. 거기에 앉아 있는 게 되게 부담이거든. 그런데 거기서 지키려고 그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되게 순수한 거예요. 그거는 되게. 그런데 어떡합니까? 거기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낮은 마음, 예배의 마음, 존중하는 마음, 경외의 마음, 그게 살아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다 거의 초신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한 몇 년 지나면 그 모습이 사라지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버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벳 에돔에게 그렇게 복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그것도 뭐 이방인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메시지예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니들에게 이 모습이 예전에 있었었는데 도대체 어디 갔니? 수많은 이해와 수많은 이기심과 수많은 계산과 수많은 헤아림과 이것들이 오가면서 어느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을 합한 자라고 한때 불렸던 이 다윗조차도 그 점령당하는 그 올가미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복의 통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제 감사주일이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람들 좋아하니까 복 얘기를 이제 시작하고 하려고 오베데돔을 이렇게 골랐는데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다가 묵상을 한 시작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오베데돔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막 계속 뱅뱅뱅 돌고 나중에 막 이 마음을 막 뱅뱅 돌았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3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베데돔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게 뭐 주석적으로 맞는지 신학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못 따지겠어요. 따진지만 이거 따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한 단어가 생각했어요. 문 밖에 서서 문을 열면 이걸 한 거예요. 오베데돔이 힘들었는데 남들 안 한 짓을 한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복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이걸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세실리아 브렌델이라는 분인데요. 보여주시죠. 예, 최근의 작품입니다. 동화스럽죠? 누가 복을 받을까요? 문을 연 사람이 받습니다. 네. 문을 열고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축복이 있으면 밥을 굶어도 제가 밥을 굶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밥을 굶어도 만족하겠어요. 그게 너무 부족해서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저도 뭐라도 하나 떨어질 거 아닙니까? 복의 문을 여세요. 복의 문을 여세요. 주님을 모시고 예배의 통로를 시작하세요. 주님 안에서 이 기쁨 누리시면서 오늘도 은혜로 다시 시작하시는 복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